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10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죄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님, 나의 입술로 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받으옵소서. 오만하고 교만한 자에게 아니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의 때에 가는 일에 어리석은 입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원하는 자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우리의 불순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고 우리의 귀를 열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아멘. 교도본문 11번 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을 세워보면 나는 주의 길을 말씀에 따라 스스로 생각해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머리 주의 길을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선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남나이 장로님 물대에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효하고 불순종한 저희들을 사랑으로 감싸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가장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신비하고 아름다운 하늘의 보고를 열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가뭄과 홍수와 기근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 저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만사 형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과 소망과 희망을 찾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늘 주시는 것만 기도하게 하지 마시고 저희들 받은 큰 사랑으로 이웃을 살피고 나누는 사람이 되어서 작은아마 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먼저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5절로 17절 제가 봉독합니다.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아멘. 458장 찬송입니다. 458장. 너를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 하월이 나고 안 나는 게 참 약간의 차이입니다. 쫙하게 제로 베이스에 딱 맞춰 됐어요. 지금은 제가 올라갔다 왔어요. 장로님 기도하시는 동안에 웅웅웅 했던 거를 제가 찍었고 볼륨 올리실 때 조금만 신경 써서 정확하게 딱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콩이라도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누려는 마음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콩을 나누어 누구 코에 붙이겠느냐라고 조롱하는 사람은 결코 나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진 것이 없어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작은 콩을 가지고 있다는 현실을 생각하면서 반으로 나누어 먹는 일은 생각도 못할 것입니다. 콩 한 쪽은 한 사람 먹기도 부족한데 두 사람이 나누어 먹는다는 것은 산술적으로도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세계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개체를 죽이고 그를 먹습니다. 동물계, 척삭, 동물문, 포유강, 영장목, 사람소, 사피엔스종에 속한 인간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식물과 동물을 다 죽이고 먹습니다. 그런데 본래 인간이 지구라는 별에 사는 다른 그 어떤 동물에 비하여 그다지 뛰어난 육체를 가지지 못했으면서도 최상위 포식자가 된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매트 리들리입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동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가 1996년에 쓴 이타적 유전자, 우리 한글로는 2001년에 번역이 되는데 거기에서 인간이 지구에서 최상위 포식자가 된 이유를 상호 부족, 인간은 서로 협동한다, 서로 돕고 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희생하고 헌신도 한다. 그러니까 전체를 위해서 개체가 죽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상호 부족. 우리는 사회적 행위를 덕으로, 반사회적 행위를 악덕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반사회적 행동을 한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사회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일반적으로 사회는 이성적인 합의, 즉 규율과 명령 혹은 법으로 이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매트 리들리의 입장에서는 사회는 이성이 아니라 인간 본성인 사회 상호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투쟁하고 경쟁하기보다는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진화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존스 홉킨스 이런 사람들, 홉스, 헉슬리 이런 사람들의 논리들은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을 통해서 인류는 발전되어 왔다. 이것이 이제 마르크스의 이론하고 연결되면서 혁명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혁명이 없이는 사회가 변화가 안 된다. 그 혁명도 피해 혁명이 된다. 이제 그것이 이제 공산주의라는 하나의 틀을 만들었습니다만, 근데 혁명 없이도 나라가 안정되고 또 정착되고 발전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리들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투쟁이 아니라 상호 협조 보완으로 이 사회는 발전해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몸도 수천억 개의 세포가 서로 협동하여 하나의 개체를 형성하고 이 개체들이 서로 모여 협력하며 하나의 사회를 만들어 생존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존은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유전자는 협동을 통해서 염색체를 만들고 염색체는 협동을 통해서 게놈이 되고 게놈은 협동해서 세포를 형성하고 세포는 협동해서 복합세포가 되고 복합세포는 협동해서 개체를 만들고 그 개체는 군체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군체는 개체의 헌신과 희생이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체계는 이전 시대에 살던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갓난아기를 바라보면서
이 갓난아기가 성체로 자라서 주변의 많은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 자신이 성장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 생각해 봅니다. 인간의 사회는 한 개체의 생존을 위해 얼마나 많은 헌신과 희생이 숨어 있는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뭐 임진왜란이 끝났어. 그러니까 왕이 돌아왔어. 그리고 모든 대신들이 왕하고 와서 피신 같은 데 다시 돌아왔어. 왜군은 물러갔어. 그런데 그 왜군을 물리쳤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제 공신 책정을 해야 돼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쓰러져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쓰러져간 수많은 민초들 또 수많은 의병들 이런 사람들은 다 없어. 나라 팔아먹고 나라 망쳐먹고 그러고 같이 왕하고 도망갔던 이 사람들이 다 돌아오면 다 자기들이 1등 공시, 2등 공시, 3등 공시를 차지하고 갓난아이가 자라나면서 그 아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자기가 좀 잘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때까지 깨달을 수는 있을까? 저가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깨달을 때가 있겠지. 저도 요새 아유 우리 손녀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쁨 받고 잘하고 있구나. 그런데 얘가 그걸 알까? 그럼 저도 저렇게 어렸을 때가 있었을 텐데 저도 태어났을 때 참 많은 사람으로부터 이쁨을 받았을 수 있었겠구나. 이렇게 이쁨을 받았겠구나. 근데 나는 그걸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아기를 보면서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 키울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세대를 넘어서 또 이제 손녀를 보면서는 참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중요한 사실은 갓난아이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주지 않아도 갓난아기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타적인 유전자로 똘똘 뭉친 사람들 덕택에 인간은 이 지구상의 최상의 포식자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5절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먼저 제자들은 자신들이 서 있는 이곳을 빈들이라고 판단합니다. 빈들은 비어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들판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빈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계셨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수천 명의 사람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자들이 자신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입에서 이것은 빈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제자들은 그 들판을 빈들이라고 불렀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도 그 들판이 지금 빈들입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 남자만 5천 명이 꽉 차 있는 그걸 어떻게 빈들이라고 말해요? 아마 그 수천 명이 모여 있는 것을 빈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빈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빈들이 아닌 마을로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땐 마을이 빈 마을이에요. 마을이 텅텅 비었을까요? 여기 뭐 엄청나게 다 몰려 있습니다. 요즘 날이 하도 더워가지고 시내가 텅텅 비었어요. 얼마나 더운지 시내가 아하, 제자들은 먹을 것이 없기에 그것을 빈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만일 그것에 먹을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빈들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먹을 것을 기준으로 빈들과 마을을 구분한 것입니다.
만일 빈들이라도 먹을 것이 있으면 그것은 마을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암만 많아도 먹을 것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먹을 것이 있어야지. 먹을 것이 있어야 빈들이 아닌가.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천국은 씨를 뿌리는 사람 같다. 천국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천국은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늘 같다. 천국은 가루 소마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천국은 밭에 감신 보화와 같다. 천국은 장사하는 사람이 귀한 진주를 만난 것과 같다. 천국은 바다에 던져진 그물과 같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는, 끊임없이 천국 이야기를, 이곳이 천국이다. 이 자리가 천국이다. 근데 이 얘기를 다 듣고 있으면서도 제자들은 한결같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니라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살지 그 먹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으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야. 시간은 자꾸 가는데, 시간은 날은 어두워지는데, 배는 고파지는데, 우리 주님 말씀은 끊어지지가 않고 있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먹고 살아야지. 그리고 말씀도 먹고 들어야지. 안 먹고 들으면 이게 은혜가 되냐. 우리 예수님도 주책이야, 주책. 빨리 끊으셔야지. 안 끊으셔도 큰일 났어. 이러면서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아마 계속 먹을 거 걱정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여기는 먹을 것이 없으니 먹을 곳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돈도 없으니 그들 돈으로 스스로 사 먹게 해야 된다. 사 먹게. 우리가 사서 먹여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사 먹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먹을 것을 사서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거금이 들기 때문에.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200데나리온이라고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200데나리온 나옵니다. 특히 마가복음 6장 30절에 200데나리온 돈이 되는 거죠. 제자들 머릿속에는 먹을 것과 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말씀도 좋지만 일단 먹을 것이 있어야 한다는데, 오랜만에 이 제자들이 의견 통합을 하기 위해서 오랜만에 합력하여 선을 이뤘어. 밥은 먹고 합시다. 이거야. 정말 똑똑한 제자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도 제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사회생활은 사회생활이다라고 구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으로 세상을 살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은 교회 안에서만 해야지, 교회 바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으로 살다가는 쫄딱 망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생활과 교회생활,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돼. 이게 제자들의 입장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해서 찬양과 경배드리며 말씀 듣는 것으로 일단락짓고, 사회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돈을 벌고, 그 돈을 벌기 위해 그냥 이를 악물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 된다. 그래서 그냥 무슨 욕을 다 얻어먹으면서 돈만 벌면 되지.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일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소금과 빛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것 없다. 너희도 가지 말고 사람들도 보내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제자들이지.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그리스도인 아니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지금 말씀 듣는 사람들이고
너희는 나를 따라온 그리스도인 아니냐? 너희는 나를 그리스도인 너희가 뭐 좋아? 이 사람들을 따로 보내서 자기 돈으로 사서 먹게 하시옵소서는 그 너희들도 같이 껴가지고 은이 가서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너희가 가서 먹어. 너희가 줘라 말이야. 200데나리온에 들든지 200데나리온이 들든지 그보다 더 많은 돈이 들지라도 너희가 줘라. 이 제자들은 난감합니다. 난감하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좀 엉뚱한 데가 있는 줄 알았지만 세상에 이렇게 현실 감각이 없어. 그냥 말씀만 전할 줄 아시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좋은 말씀은 머릿속에 꽉 차 있는데 현실 감각이 없어. 이 양반 경험이 없어. 이 사람 농사를 져본 것도 아니고 배에서 어부 노릇한 것도 아니고 아무 사회에서 사회 활동 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런 얘기. 뭘 어쩌라고 하는 거 어쩌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현실이 얼마나 가혹한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현실을 얘기해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주머니 사정, 우리의 삶의 현실이 뭐냐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우리 현실입니다. 200데나리온 택도 없고요. 5,000명을 먹인다고요? 택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느라 현실 감각이 떨어져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시니 먹고 사는 현실이 얼마나 힘든지 드디어 오늘 알려드려야 되겠다. 정말 정색을 하고 알려드리겠다. 제자들이 하는 얘기죠.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도 남자만 5,000명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나눠 먹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남자만 5,000명이 먹는 여자와 아이들을 뺀 남자만 5,000명이 먹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기십니까? 제가 좀 기다리려고. 왜? 근데 우리 답을 다 알아. 제가 문제를 냈지만 답을 다 알아. 먹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먹을 수 있어요. 성경에 안 나왔으면 우리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 3박 4일 시간 좀 주십시오. 좀 공부하고 연구해서 정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을 수 있는지를 제가 한번 물리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제가 의학적으로, 공학적으로, 제가 신학적으로, 제가 법학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한번 논문 제출하면 수십 편의 논문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불가능. 아니 나는 다 결론. 근데 우리는 알아. 답을 알아. 가능하다.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도 남은 것을 거뒀는데 12가운지리에 가득 찼다.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하다. 어떻게 해서 가능했느냐? 일단 나눠야 되는 거야. 일단 나눠보지도 않고 왜 불가능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콩이 있는데 배는 고픈데 두 사람이 이걸 나눠 콩 한쪽 가위바위보해서 한쪽으로 몰아주자. 그럼 안 먹은 놈은 안 먹은 대로 배고플 거고 한쪽 먹어 그 하나 먹은 놈은 하나 먹어서 배고프고 하나가 배가 안 차. 둘 다 배고파. 근데 야 반을 한번 나눠보자. 반을 나눴어. 반을 나눠서 먹어보자고. 진짜로. 반을 나눠서 먹어보면 안 배고플걸.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으니까 상상 속으로만 배고플 것 같아. 예를 든다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 아내와 남편이 좀 비가 새는 판잣집에 새우잠을 자고 와서 지금 때거리가 없는데 그냥 딱 콩 한 쪽이 있어.
그만 줘. 아유, 당신 먹어. 서로 양보하다가 그걸 반을 나눴네. 반을 나눠서 반씩 먹는데 그렇게 맛있고 그렇게 배가 부른 거지. 안 해보셨으면 몰라. 근데 안 해보면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안 해보니까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근데 일단 나눠보라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래요. 예수님 말씀은 그냥 일단 나눠보자. 너무 적어서 나눌 것이 없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저 먹고 사는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누고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맡겨. 먹는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일입니까? 사는 문제가, 생명의 문제, 살고 죽는 문제가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먹는 문제, 사는 문제, 죽는 문제 다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을 찾으시면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지.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하나님께 아뢰면 되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 오늘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8절부터 뒷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지.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가운데 자기가 거두었다. 예수님도 5,000명을 먹이시기 위해 할 수 있는 무슨 뾰족한 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오병 이후로 5,000명을 먹이신 이적과 기적을 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대. 누가 뭐라 그래요? 이게 맞아. 이게 틀려. 있을 수 없어. 불가능해. 그러니까 너는 불가능해. 너는 불가능해. 네 생각은 또 불가능해.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저도 대학 다니고 막 그때 이 부분을 가서 토론하고 막 그럴 때 이 떡 5개를 나눠주는 중에 뭐 자기들이 가져왔던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고 뭐 이렇게 다 넘쳐났다더라. 뭐 그렇게까지 각색할 필요 뭐 있어? 다른 사람 어린아이가 내놓은 걸 감동받아가지고 주변에 어른들이 다 자기들 갖고 도시락을 다 내놓고 같이 나눠 먹었더니 먹고 배불리 먹고도 12강제가 찾더라. 뭐 이렇게 각색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하셨대. 오늘 우리의 삶을 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건 불가능하니까, 이건 의학적으로, 물리학, 화학적으로, 법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건 문학적으로도 불가능해.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냥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마리를 남기실 수 있는 분이시죠. 먹을 것과 재물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으면 나눌 수 있고 적으면 나눌 수 없다는 생각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나눔은 먹을 것이나 재물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눔은 먹을 것과 재물을 가진 사람이 문제입니다. 재물이 많은 것, 먹을 것이 많은 것을, 재물이 많고 먹을 것이 많으면 나눔이 이루어진다? 안 그렇습니다. 그냥 많든 적든 그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든 적든 그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문제죠.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게 나누는 사람도 있고,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지만 나누지 못하고 참고만 짓는 어리석은 부자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누는 사람이 있고, 가진 것이 적기 때문에 나눌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는 주인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여기가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내 생명도 내가 가진 모든 것들. 그래서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고 살피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라고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것도 하나님 것이고 적은 것대로 하나님 것이고 내 것이 하나가 없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 마음대로 주인이 주신 달란트를 적다는 이유로 혹은 많다는 이유로 뭐 어떤 이유를 대서 땅속에 묻어두는 그런 악한 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많든 적든 언제나 나누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소금과 빛은 그 자체가 높고 부서져야 그 사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소금으로 산다면서 녹는 것이 싫어서 소금 자루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빛인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높은 곳에 서 있는 것이 부끄러워서 어두운 침대 밑에 있기만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악하고 게으른 영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 기생하는 이기적인 세포를 알고 있습니다. 그 세포는 무한 증식을 합니다. 일정 수준 증식했다가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다른 세포들을 죽이면서 다른 세포들을 제물 삼아 자기만 무한 증식하며 자기만 커갑니다. 자기 증식을 멈추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사는 그 세포를 우리는 암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암이 되라. 너희만 잘 먹고 잘 살고 너희만 부흥하고 성장하고 너희만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결코 세상의 암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이타적인 유전자를 가진 그리스도인답게 시간을 나누고 공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재물을 나누고 먹을 것을 나누고 진리와 생명인 하나님 말씀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갓난아기가 자신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한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며 희생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몸과 피를 내주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누고 또 나눔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다시 주님께 돌려드림에 있어서 넉넉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성 함께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개동교 모든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맡겨진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또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개동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큰 뜻을 저희들이 늘 경험하며 교회가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위해서 또 여러 기관들을 세우셨사오니 그 모든 기관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또 모든 기관에서 또 돕고 또 협력하는 모든 지역 주변의 사람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특별히 주님께 맡깁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잘 자라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들을 위해 쓰고 수고하는 모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늘 뒤에서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인도하는 마오영 목사님 저의 가정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두 번째 전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가족과 그리고 땅 끝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워도 정말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괜히 이렇게 덥다 하면서 이렇게 밖에 다니시면서 덥다 짜증 내지 마시고 다니실 때 이렇게 그늘로 다니시고 웬만하면 집에서 선풍기 에어컨을 트시면서 이렇게 좀 집에서 쉬시고 있으시고 이렇게 바쁜 일 없으면 웬만하면 그냥 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즘 같은 날 일보러 다니고 뭐 이럴 필요 없으시고 집에서도 누가 뭘 할 사람 없습니다. 여성기의 기도회 8월 기도회 8월은 쉽니다. 네, 그래서 기도회도 쉽니다. 다음 주는 기간별 원례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 성찬식을 1부와 2부 예배 중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행사 8월 12일 청년부 수련회가 남았습니다. 청년부 수련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8월 19일은 또 평신도 영성 수련회가 꽃제교회에서 9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박한수 장로님께 신청하시면 되고요. 8월 20일 주일 1부 2부는 베트남 선교사인 우리 이광열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잠시 들어올 일이 있어서 오셨습니다. 기획위원회가 오늘 2부 예배에 잠시 모여서 수재민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헌금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연말 수재위원회로 보낼 것을 여러분들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부분들은 살펴보시고 제 동정에서 보면 제4차 한반도 평화를 위한 원탁회의라는 게 있는데 제가 북한하고 관계연합 활동을 오랫동안 해서 북한하고 관계연합 활동에 관련해서 발표를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해서 저도 이 회의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 지난주 특별헌금으로 교학교 보는 우리 광영 원사님 과정에서 교학교에서 특별헌금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삼계탕. 네, 오늘 점심을 드시는 분은 삼계탕을 드시고 점심을 못 드시는 분은 삼계탕을 가져가시라고. 그러면 닭만 준비한 게 아니라 닭 안에 다 재료를 다 드셨나? 가서 그냥 삶기만 하면 되시는 거예요? 이미 다 삶았군요. 그러면 오늘 점심을 나는 오늘 점심을 못 먹는다. 그런 분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방팀에서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시는데 악보대로 이 첫째 줄, 둘째 줄이 도돌이표로 2번 반복합니다. 그다음에 쭉 가서 오늘은 악보대로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익숙해지면 다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만 오늘 악보대로만 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자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누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교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저들의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